마귀를 대적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사탄은 특별히 하늘의 천사장 미가엘과 싸워서 하나님의 왕국을 차지하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7절 보게 되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천사장 미가엘과 이 마귀가 싸웠다고 말합니다. 이 미가엘은 다니엘 10장 21절 보게 되면 군주 미가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라고 미가엘을 하나님은 그렇게 명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한마디로 천사장 미가엘은 하늘과 또한 성도들을 지키는 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바로 천사장이 미가엘입니다. 이 미가엘과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 타락한 천사와 싸워서 이기고 이기로 말미암아서 이 타락한 천사들과 이 사탄이 하늘에서 내쫓김을 당했다. 그래서 마귀는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가 교만해서 그는 루시퍼 하늘에서 지휘하는 지휘자였는데 그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가 교만하여 자신 스스로를 높이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내쫓김을 당한 도망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찬양했던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전히 타락한 그런 천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휘했던 아름다운 천사에서 마귀, 사탄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마귀가 쫓겨났는지 그 이유, 그가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것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주의할 점이 무엇이냐? 교만입니다. 교만. 마귀는 교만을 통해서 넘어뜨립니다. 교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사연적 의미가 아니라 바로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러고 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을 정말 성령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성경은 경계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을 주의해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자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만을 내어버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요. 교회에서 모든 하는 행위가 또 섬기는 모든 일들이
나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참 어렵죠, 이게.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뭐냐면 누구한테 인정받기를 바라고 또 어느 공동체에서 자기가 으뜸이 되기 원하는 그런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 것을 내어버리고 뭐냐면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직장에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예수님을 드러내면요.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리예요. 겸손하면 은혜를 주시고 교만하면 패망한다. 이것은 황금률 같은 그런 규칙입니다. 원리예요. 처음에 개척교회를 할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했다가 교회가 커지니까 교만해진 것이죠. 교회의 주인이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눈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을 교만을 경계해야 돼요. 꼭 경계해야 돼요. 마귀는요, 이것을 통해서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교만으로 인해서 쫓겨난 사탄은 어떤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뭐하는 자? 꿰는 자. 꿰는 자, 이 뜻은요, 미혹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미혹하는 자입니다. 미혹하는 자. 그 의미를 보게 되면 미혹이라는 그 단어는 우리가 스크린 보시면 알겠지만 정신을 혼미케 하는 것, 또 거짓을 진실로 믿게 만드는 것. 또한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 말씀을 곡해하는 것. 대표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이 뭐냐면 이단입니다. 정신을 혼미케 하고 거짓을 진실로 믿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여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래서 사탄은 미혹하는 자예요. 사람들을 미혹해서 사탄을 따르게 만듭니다. 자신을 따르게 만들어요. 그래야 자신의 종으로 삼는 겁니다. 이단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미혹에 빠지게 되면 결국에는 자신의 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령하면 이렇게, 죽으라 하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사탄의 종, 사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꿰는 자다, 미혹하는 자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10절 보십시오. 10절 같이 밑에 읽겠습니다. 거기부터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바로 마귀는 참소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참소하는 자다. 참소는 앞에 보시게 되면 나와 있죠. 남을 해치기 위해서 거짓으로 죄가 있는 것처럼 속여서 윗사람에게 일러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일러 바치는 것. 남을 해치기 위해서 거짓으로 죄가 있는 것처럼 속여서 일러 바치는 것. 사탄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집회가 있었는데 중간 좌석에 어떤 사람이 귀신에 걸렸습니다. 이상한 몸짓을 하면서 집회를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큰 교회였습니다. 그때 그 귀신 걸린 사람 뒤에 있던 어떤 한 집사님이 조용히 그의 귓가에 소리를 냈습니다.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귀신아, 물러가라, 이랬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귀신 걸린 사람이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이 집사님의 이 소리를 듣고 물러서지도 않고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집사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를 제압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뭐냐면 헐레벌떡 그 예배당을 떠났습니다. 도망갔어요.
저는 이 지사님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지 않고 따르지 않게 될 경우에는요. 물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도 참소하고 따라오면서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조롱할 수가 없고 참소할 수 없고 그것이 전혀 큰 영향력을 미칠 수도 없고 작은 영향력을 미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마귀가 이렇게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것을 무서워해요. 네가 집사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크리스찬이냐?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것에 무서워서 헐레벌떡 도망가는 거예요. 두려운 것입니다. 마귀는 왜요? 참소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거하면 절대로 마귀가 참소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귀가 그런 조롱과 사람을 통해서 나를 참소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런 효과가 영향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의 영적인 방어막을 그 방어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사탄의 어떠한 공격과 유혹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욥기서에 보게 되면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사람인데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참소합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에 복을 주심으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두 빼앗아 가시면 틀림없이 욥은 주를 향하여 욕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제안합니다. 하나님은 욥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 사탄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참사던 사탄은 패배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인내함으로 그 안에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인간적인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나중에 욥이 회개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나아갔어요. 그리고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노년에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되는 복을 받게 됐고요. 잃어버린 자녀도 다시 찾게 되었고 또 잃어버린 재산도 다시 갑절에 그 재산으로 돌려받게 되었고 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는 140살을 살면서 장수의 복을 누렸습니다. 나이가 차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늙어서 수완이 다 차서 죽었다는 그런 장수의 복도 받았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탄이 가장 싫어하고 이런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요, 사탄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크리스찬이 어떤 크리스찬인지 아십니까? 자신에게 질병이 생겨도 불치병이 생겨도 또한 나의 집과 나의 모든 소유물을 잃어버려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 분명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고 분명 그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히 믿고 천국의 끝까지 소망을 두는 사람, 욥과 같은 사람, 그 사람을 마귀는 가장 두려워합니다. 욥의 몸에 악창이 났습니다.
또 바람이 큰 광풍이 일어서 집의 기둥을 무너뜨려서 욥의 장남이 그 형제들과 함께 모여서 잔치를 하고 식사를 하는데 큰 광풍이 일어서 지붕이 무너져 버려서 다 죽어버렸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자신이 키우는 가축들이 불타버리고 종들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재산도 가족도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저주하면서 아내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나 욥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단 하나 그가 죄 지은 건 뭐냐면 하나님 차라리 제가 나지 않았으면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데요. 제 친구들도 저를 정죄하지요. 너 이 하나님 그렇게 경외하더니 네가 죄져서 이런 거 아니야. 저를 정죄하지요. 제 주변은 친한 친구들도 다 저를 정죄하지요. 내 모든 소유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근데 욥은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악어도 내가 만들었고 하마도 내가 만들었고 온 우주 만물 내가 창조주다. 네, 그렇죠?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안징매도 내가 만들었고 소경도 내가 만들었고 주님은 토기장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주님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아는 크리스찬은 어려움이 다가도 하나님 의지함으로 결국 욥처럼 끝까지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냐? 마귀는 어떤 자라고요? 참수하는 자입니다. 봐라! 너 신앙생활에서 얻은 결과는 이런 결과지 않느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예요. 저도 제 사역 가운데 처음으로 마귀의 그 조롱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장 사역을 열심히 할 때 마귀가 조롱하는 비웃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은요 아무런 마귀의 참소 효과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으로 역사해 주신다. 하나님을 그래서 신뢰하는 것이 믿는 것이 중요해요. 그 사람은 꼭 승리합니다.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탄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보시게 되면 특별히 11절 말씀 보게 되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나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었으니 그는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이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이야기합니다. 보혈의 피를 이야기해요. 10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하면서 나옵니다. 한국어 번역에는 정관사 없이 해석했는데 원어에는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 능력과 그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라고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구원하심,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의 그 권세가 바로 참수하는 또한 꿰는 이 마귀를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바로 마귀를 이겼다라고 합니다.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 보배로운 피의 능력을 의미해요.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그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를 모두 청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바로 마귀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고 주장하며 나아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에서 마지막 그 재앙을 당할 때, 장자의 그 죽음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문인방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하나님의 재앙이, 또 죽음의 천사가 그들의 집을 넘어갔죠. 그래서 유월절이라 하죠. 출애굽기 12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셨어.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한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바로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계시의 말씀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보면 죽음의 전사가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 능력이에요. 그것을 늘 새겨야 돼요, 마음속에. 제가 늘 강조하지만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 조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루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전에 나와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허물 많은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으며 기도할 수 있으며 오래전에 제사장들만 할 수 있었던, 레인들만 아론 자손만 할 수 있었던 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크리스찬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마귀의 유혹이 있고 이 세상에 많은 그런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어떤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에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의의가 있습니까? 그런 의의가 갖춰져 있습니까? 우리가 613가지의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하나라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사실이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했어요.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 왜 정죄가 일어납니까?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정죄하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사람도 일어나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의인이래요. 아니요,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설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어요. 더러운 옷을 주님께서 다 벗겨주시고 예수님께서 의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다시 우리가 오뜨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옳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마귀가 참수할 수 없습니다. 미혹할 수도 없습니다. 조롱할 수도 없습니다. 조롱한다 해도 아무런 효과도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미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옛 거짓 자아는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는 마스터피스, 걸작품, 주님 보시기에 가장 최고의 걸작품을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 아무도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가 있어요. 그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를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즐거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참 자유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너무도 힘들고 어려워요. 신앙생활에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자유를 경험할 수 없어요. 늘 억눌려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 그 말씀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말씀 순종하기가 저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고 기쁩니다. 왜요? 성령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치고 힘들 때 주님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마귀가 얼씬도 못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귀가 와서 유혹하고, 때로는 죄를 짓고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성령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은, 그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가십시오. 죄를 지었을 때 그 즉시 회개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모든 원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즉시 회개하면 즉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11절 말씀 봤는데요. 그 이후의 말씀이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그 다음부터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었으니, 끝까지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11절에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겼다. 이 말씀의 의미는 11절 하반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가장 두려워해요. 마귀는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교회가 예수님 증거하는 거 가장 싫어해요. 전도 모임 같이 기도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마귀가 방해하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러 나갔다 한 시험 들어가고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괜히 막 변론하고, 괜히 막 싸우다가 막 전도 모임 하고 와가지고 시시거리고 막 그런 분도 제가 봤습니다. 왜요? 마귀는 예수님 증거는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기도를 충분히 하고, 기도를 무장하고 그 다음에 전도 나가야 돼요. 그럴 때 마귀가 벌벌벌벌 떠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복음 전도예요. 그리고 마귀의 방해가 있어도 기도함으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요. 그들이 그 문을 닫고 있는 그곳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았고요. 그리고 많은 제자들과 도마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못자국난 손과 창자국난 그 옆구리를 보았고요.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변화된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그 제자들은 목숨을 건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믿음의 각오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가진 그 환난과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각오 없이 정말 내가 복음 증거에 대한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한 생명도 주님께로 제대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는 말씀을 다 외우죠. 대부분 십자가 하면 힘든 것, 고난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십자가를 나를 쫓아라. 십자가는 어떤 걸 의미합니까?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은 그 사형틀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그 사형틀이에요. 이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면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은 십자가 그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는 것은 막연히 그냥 고통받는 것, 예수님 따르면 힘들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간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옆에 있는 한 강도마저도 주님께서 그 영혼 생각하여서 구원하여 주지 않습니까?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끝까지 한 영혼을 끝까지 생각하시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지 않았어요.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요.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한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연한 어떤 고통이 아니에요.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듯이 너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와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니? 바로 그 사람이 나의 제자다. 그렇지 않고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요. 우리가 많은 목적을 이야기하지만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진짜 십자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결코 힘든 게 아니에요. 주님이 또한 함께 져주셔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꿈을 꾸고 목표를 설정하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럴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마귀는 발발발 떠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마귀를 이겼다라고 계시록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요. 많이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독이 바짝 오른 상태예요. 왜요?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거든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 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를 대적하라 했어요.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생활화되어야 돼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것들이에요. 뭐냐? 마귀를 대적하는 일. 저를 따라서 고백드릴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마귀는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것이 우리 입술에 생활화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마귀는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대적할 수 있어야 돼요. 유혹이 찾아올 때 그냥 유혹이 찾아오는구나 하고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 역사는 사탄의 실체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마귀는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라고 우리가 분별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마귀가 유혹하는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이것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느낄 때에 그런 어떤 마음속에 예상치 못한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어떤 염려라든지 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라든지 또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는 어떤 그런 것이 느껴졌을 때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마귀는 묶임 맞고 떠나갈지어다. 그 배후 역사는 사탄아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초성 목사라든지 또 박옥수 목사님 이단들 귀신론이 잘못됐죠. 그런데 이단들이 어떤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이런 어떤 것에 있어서 예민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존재하고 귀신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우리가 생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 마귀의 어떤 역사가 있을 때는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성경 말하면 마귀를 대적하라 했어요. 그럼 떠나가리라 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1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는 오늘 잘 아시죠? 그죠? 진리의 허리띠. 그걸 띠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 그건 정직이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진실이라는 뜻인데 크리스찬 삶 가운데 정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거짓과 진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거짓을 따라가서라는 거냐. 항상 진실하고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원어 성경에는 정의라고 이야기해요. 정의로운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신을 신고 피스메이커, 피스라운 가스펠 피스 평화의 복음 그냥 복음 전도지 이거보다도 그 의미의 어떤 깊은 의미는 뭐냐면 화평케 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했듯이 그 이웃에게 뭐냐면 이 평화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화평케 된다. 이 화평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아주 강력한 방어막이죠.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가장 큰 것이 뭡니까? 의심입니다. 선악과를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따먹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러는 거니까 한번 따먹어봐라. 그럼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이 옳지 않다. 의심을 가져주는 거죠.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의심을 가져줘요. 힘들고 어려울 때 심지어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마귀의 그 강력한 그런 유혹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있을까? 이런 의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강력한 또 방어막이 있죠. 구원의 투구. 구원에 확신이 없으면 안 되는, 확신이 흔들려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마귀는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구원파 거기 빠지는 거예요. 구원에 확신이 없으니까.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 우리 교회에 오면 구원받을 수 있어. 한번 가보십시오. 한번 인터넷으로 한번 그들이 얘기하는 걸 보십시오. 어떻게 이야기하냐. 우리 교회에 와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하는 그 행위가 뭐냐면 그래서 다시 재영접을 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인터넷 유튜브로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가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이야기하나. 한 번쯤은 한번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볼 수 있어야 돼요. 심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유일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너무 우리가 중요성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게으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40일 금식한 이후에 마귀의 그 시험을 받을 때 신명기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쫓아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암송 못할지라도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도록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유혹이 찾아올 때 그 말씀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또한 유혹이 찾아올 때 또 찬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유일한 공격무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한 삶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우리가 마귀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마귀는 미혹하는 자예요. 참소하는 자입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의 능력이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가 매 삶 가운데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개 숙여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떤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떤 영적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나의 신앙생활 몸이 건조합니까? 왜 기도의 능력이 없습니까? 왜 쉽게 지치고 무너져 버립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 배후 역사하는 악한 노수마귀를 대적하시고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기도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